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을 복되게 하는 습관, 순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이냐면 순종은 하나님께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을 포함해서 지금 즉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온전히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포함해서 나중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움직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정의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겠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은 믿는 사람에게 하는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는 불순종을 통해 들어왔고 복은 순종을 통해 왔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에서 하나님과 단절했습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주장하겠다. 내 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하겠다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이 영역에 있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왕국을 내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충돌할 때 내가 자치권을 행사했던 그 나라를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당신께 드립니다 하는 사건이 바로 순종의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마음대로 우리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네가 기쁨으로 나를 선택하고 따라주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때때로 우리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가 귀가 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앤드류 머레이가 쓴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믿은 사람들에게 순종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때때로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살리는 순종이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순종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순종을 배우게 되면 자기의 뜻을 꺾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보증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때때로 미약하고 제한적이고 일부분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그 결단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를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을 머리로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까? 종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여호수아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순종하면 몸은 고생이지만 마음은 편안하다. 순종하지 않으면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고생이다. 굉장하지요?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좀 쉬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자면 이때는 지금 말씀 들을 시간인데 잠도 안 오고 막 이게 쉬는 건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면 몸은 좀 피곤해요. 집에 가고 싶은데 억지로 올 때도 있습니다. 몸은 고생이지만 근데 또 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몸은 편한데 마음이 시끄럽고 힘든 거예요. 그냥 교회 갈 걸 그랬나?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음식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집에 누군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몸이 수고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따라가면 몸은 좀 피곤합니다. 그리고 고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삽니다. 순종하면 몸은 고생하지만 영은 삽니다. 영이 사는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술하면 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몸이 괜찮다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굳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순종력, 순종하는 능력, 순종하는 훈련, 이런 순종력을 키워야 됩니다. 영혼을 단련하다 보면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될 때, 사람들이 왜 왔어? 라고 할 때도 굳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에 갈까 교회 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집으로 가는 버스가 딱 오면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대단한 뜻을 세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귀감을 주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순종을 잘했냐? 그것이 아니라 아까 읽은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때때로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고자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왜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순종과 관련되어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회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순종할 리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 순종할 리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나 리더들에게 순종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유는 교회는 이해관계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순종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기에다가 예의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더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그래도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지만 신학교 졸업하고 20대, 30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목회자로 온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어린 사람에게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아들의 친구가 본교회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본 아이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친구가 전도사로 임명되자마자 얼마나 깍듯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여쭤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세를 자기는 보이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 원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실력이 아닌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때론 연소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알미 좀 얕아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격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더 나아가 나이가 아니고 그 역할에 따라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겠죠. 잘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고집스러운 사람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고집스러운 방법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집과 자기 주장은 언제나 하나님을 밀쳐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고집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고집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고집스러운 사람 만나면 피곤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또 어떤 사람이십니까? 만약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그 옷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집스러우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순종하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목회자와 같은 영적 리더들을 뜻합니다.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제 영혼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크게 아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드는지 여러분은 도망갈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서로 아멘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보다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건지를 잘 알고 있지만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면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 때문에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동반 성장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돼야
우리도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큰 거예요. 저는 사모가 된 다음부터 기도 시간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고 드려야 할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회자들이 또 영적 리더들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면 목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나를 피하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뭐라도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를 피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회를 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싸매고 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려우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도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와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소심하지만 소심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도망 다닐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를 생각해보면 설교만 하면 배 아파서 화장실을 거의 사무실처럼 계속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약을 많이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양이 있어야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양도 목자를 목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목자가 오라고 하면 좋은 데로 데리고 가려나 보다 하고 따라와야 양입니다. 그래야 좋은 꼴을 먹이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이게 양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훈련한답시고 주님이 하시지 않는 것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합동측의 어떤 교회에서 신앙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그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가장 높은 차원의 평신도 리더가 되려면 음식물 쓰레기장에 3시간 갇혀 있어야 된대요. 또 망우리 공동묘지 주차장에 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훈련을 해야 된대요. 진짜 이 외에도 말도 못할 제가 담을 수 없는 그런 훈련, 그게 훈련인지 뭔지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고 사람이 너무 높아져서 생기는 일입니다. 위계 질서에 갇혀서 순종을 자기 뜻대로 오용해서 사용할 때 사람에게 폭력이 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으니 순종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뉴스나 이런 미디어의 보도를 듣고 알아서 순종하라 그러면 원래도 싫었지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근데 만약 권위와 권위가 부딪히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교회의 리더와 세상의 리더가 가르친 게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교회의 리더와 또 다른 교회의 다른 리더가 다른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리더를 세우셨음을 알고 믿고 따라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적인 원칙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상위 권위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여러 권위자들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권위자는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따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고 자신의 이익과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무서워서 따르거나 모르니까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무시무시한 바로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아이를 낳을 때 지금처럼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왕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 왕이 그렇게 명령했으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접목해 보면 위의 권세니까 다 따라야 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상위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과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상위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선파들은 이런 일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목숨 건 순종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들 이런 제안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제안이 딱 오면 벌써부터 순종 못할 이유를 막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막 움직여집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늘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따라갑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들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그녀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20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죽이는 일은 계속됐지만 산파들은 죽이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막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사람을 통해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좀 불합리해 보이고 타당하지 않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서울의 한 개척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외국인 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남들은 다 그곳에 있다가 대형교회 목사 담임 자리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개척교회에 10명 정도 되지 않는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간 게 아니라 우연히 그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개척 목사님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자기 교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데 자기는 이제 암 수술을 여러 번 했고 이번 수술이 자기에게는 사실 고비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 수술이 잘못되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울부짖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 길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목사님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목사님과 저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 전까지 정말 행복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데 니네가 가면 안 되겠냐고. 1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도 내가 있다고.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저도 가정이 있고 저희에게도 사명이 있잖아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길이거든요. 근데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해 보신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실 때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에게 잘해주신 것, 돈 없는 집에서 이렇게 공부까지 시켜주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동료들이, 선배들이, 후배들이 가지 말라고, 잘 아는 목사님도 아니고 그러다가 쫓겨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가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너희들 너무 순수하다고, 그렇게 다 어렵게 하나님의 뜻 가는 게 아니라고,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다는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다 저희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었지만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순종하기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20년간 교회를 섬겼어요. 오랫동안 섬겼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하고 그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암 수술을 했던 목사님은 기적처럼 감사하게도 건강을 되찾고 있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교인들은 굉장히 행복해했고 점점 늘어갔고 강건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건강을 되찾은 목사님이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졌으니. 모든 것 버리고 거기로 갔는데 교회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저는 너무 무너졌습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올렸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 교회를 가기 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만약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쫓겨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2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떠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나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2년을 지키지 못했고 성도들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슬처럼 교회를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가정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우리 두 사람이 욕을 먹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은 몇 안 되지만 그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는 진짜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다 성산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노예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 갚았던 빚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셨다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내 성도고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은 늘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보다 어린 예수가 와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밤샜거든요. 그 굉장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딱 신경질 나고 지금 그럴 때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알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사르밧가브는 어떻습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마지막 식사로 딱 한 끼 먹을 기름이랑 밀가루 조금 있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거 자기에게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늘 성도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면 가부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야, 엘리야 진짜 못됐다, 너무한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엘리야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딱 봐도 어렵잖아요. 네? 가난한 집인데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엘리야의 입장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르밧가브의 순종과 엘리야의 순종이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재료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뭔가 얻어진 다음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종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해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외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철저하게 저를 막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우지연이라는 사역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위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그걸 아는 자들이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스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괴롭고 정말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에 예 주님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 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